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더럽다라는 것은 옷가지 등이 더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진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더럽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로마는 유대인들을 수탈하고 또 유대인들을 옥죄었습니다. 종교적 제약들을 동반하였던 것입니다. 경제적 수탈은 당연한 것이었고 무거운 짐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통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항 정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불어 유대인 자신들은 그 저항 정신과 불만에 더불어서 왜 이러한 힘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유, 로마로부터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이유,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옛적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다시 부강해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거룩해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이들 민족의 절대적 사명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 살기 원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접받았고 사회의 리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옳은 생각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거룩이라고 또 거룩하게 여겼던 서기관, 또 바리새인, 율법교사,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의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하겠지만, 바르게 판단은 했지만 거룩의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기준에 맞춘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야지만이 정결하고 거룩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이 어겼던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아마
제자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형식으로 정형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인데 이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동일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된다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이 서기관들은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그 잘못된 기준을 지키는 것을 아주 의롭게 생각을 했고 이 기준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것을 아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기준을 따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율법을 볼 수도 없는 맹인과 같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는, 그래서 따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는, 그래서 정죄하는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입으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건 역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분란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악한 생각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의 큰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고 내 가족만 괜찮고 내 주변만 괜찮고 나만 피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태도가 악한 생각의 근본인 것입니다.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는 살인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인이 마음에서 나오나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간음, 물리적인 음란, 물리적인 도둑질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 모두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추동교회 가족 여러분, 이 명확하고 이 준엄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명확하고 준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거룩하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흠이 없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선한 마음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이 있고 싶고 믿음이 가며 흠모하게 되고 존경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종교, 또 그렇지 않은 종교, 혹은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의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요소보다, 교리적인 내용보다 윤리적인 요소를 더 많이 보고 그로 말미암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감동받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금세 실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있겠냐,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그들 보기에 악한 생각이나 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무시하고 깔보고 중상모략을 하고 남을 헛들고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식은 죽먹기 하듯이 한다면, 약속을 안 지키고 변덕을 부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돈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말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흠모하고 존경하고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나도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삼창작 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 무엇이라는 것은 고운 마음입니다. 고운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떻게 미스터 트롯에 나갈 만한 자격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외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모보다 뭘 더 많이 본다고요?
고운 마음을 더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좀 암울해 보이고 어수룩해 보여도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게 되고 그것이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이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독창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도 마음이 곱지 않으면 환영받기 힘든 것입니다. 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외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고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 주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또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그래서 문화가 변하고 온 나라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곱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고운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이 보배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되고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경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감동을 준다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추궁을 받게 되었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가 듣고 있었으면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담 그놈 참 찌질하다 이렇게 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운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를 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한 마음,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넣어 던지고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소독해서 그 마음밭에 주의 마음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의 악한 것들을 죽여나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삭트는 그 악한 마음을 죽여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마음을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나를 쳐서 철저히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나의 약한 마음을 죽이고 주의 마음을 품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고운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감동된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나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정결한 삶이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제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 자기 개발, 스스로의 절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정함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운 마음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고 정결한 삶이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귀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나를 죽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농사일 가운데 양봉도 하시는데 벌이 잘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이 잘 죽게 되면은 그 통은 다시 빼냅니다. 그리고 그 통을 깨끗이 소독합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난 다음 다시 그 벌집에 소빗장이라는 것을 넣고 여왕벌을 넣고 그렇게 다시금 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곳에는
치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어내야지만이, 뿌리까지 긁어내야지만이 깨끗하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운 마음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둔다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언행 심사는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을 죽여내고 주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한 마음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죽이고 나의 약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패한 것,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자기 개발이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운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더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죽여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우리를 철저하게 죽여나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선한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죽여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 다만 이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일인 줄 아오니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고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둔다면 결코 거룩하여질 수 없으며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모든 언행 심사는 죄악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니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죽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언행 심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의지를, 자기 개발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도와주옵시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의 악한 마음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